자, 이사야 58장에서 말씀 받겠습니다. 58장 1절에서 3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쩌미오며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1절 주신 말씀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금식 문제로 넘어갑니다.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허물과 죄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언급을 할 필요가 있어요. 건져지려면 죄로부터 건져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 죄 부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관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듣기 싫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결국은 그 문제가 얘기돼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 구원은 뭐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 구원이기 때문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 사람은 종교 생활을 몇십 년을 했든 간에 결국 그 인생이 어느 날 끝날 텐데 그날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죄를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놓으신 거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일일이 죄 문제는 저 사람은 어떻게 해결됐는가 부분을 체킹해 봐야 되고, 그리고 안 돼 있으면 도와줘야 되고, 그거 이상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죄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다 보니까 뭐 듣기 싫어하니까 안 하는지, 듣기 싫어도 해줘야 돼요. 결국에 교회 본 사명이 그거니까. 별로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죄가 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죄? 그거 뭐 도덕적으로, 도덕의 기준해 가지고 도덕적으로 어긋나면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봐가지고 큰 죄같이 보면 그건 아니야 그러고, 성경이 말하는 죄가 있다고 그래도 그거 도덕적으로 해당이 안 되면 죄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뭐 오징어를 먹는 게 그렇게 죄다 그러면 그거는 세상에서 죄라고 보지 않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안 하고 살아 그냥. 성경이 말하는 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뭔지를 모르다 보니까 해결할 길도 없겠죠. 그죠? 알아야 해결을 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할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론 죄에 대해서 외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말이 잘 나려면 누군가 이제 외쳐줘야 죄의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긴 해야 되는데,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죄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를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문제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죄는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죄 지면 안 된다고 그러고, 그 죄 지면 큰일 난다고 그러고, 뭐 그 죄 지면 무슨 뭐 지옥 간다고 그러고, 그 죄에 대해서 엄청나게 또 얘기를 하는데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 누구에게 넘어갔는가를 또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맨날 죄에 눌려 살아.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 죄가 어떻게 해결됐는가를 말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한국 강단에서는 그게 중요합니다. 어떤 데서는 죄는 크게 부각을 시키는데 정작 그 죄의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눈에 죄는 엄청 크게 보이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그 죄의 해결을 못 받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제 죄를 뭘 통해서 드러내시냐면요, 법을 통해서 드러냅니다. 율법, 그죠? 율법을 통해서 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죄가 드러나다 보니까 그 율법이 오기 전에는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는데,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내가 생각지도 않은 게 죄인 거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뭐 삼겹살을 먹는다든가 돼지고기, 그 다음에 오징어를 비늘 없는 고기 먹는다라든가, 이게 나는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거거든. 그 율법을 들여다보니까 그게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법에는 전혀 도덕적으로 죄가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 법을 기준으로 사니까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세상 법에서 죄라고 하는 거, 도덕적으로 죄라고 하는 거, 뭐 이 자살죄라든가, 그런 건 죄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거 못지않게 성경에 나오는 죄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죄는 내가 안 짓고 사는지 모르지만 상당수의 죄를 내가 짓고 살기 때문에 죄가 지은 채로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완벽하게 해결되는 법을 교회에서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하겠냐는 거예요. 목사나 뭐 아니면 알고 있는 사모나 아니면 전도사가 해줘야 되겠지. 그렇잖아요. 성도들이 스스로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그 불쌍한 성도들을 어떻게 돕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가볼까 하고 그 자기 그냥 세상에서 그냥 쓸 거 안 쓰고 헌금하고 시간 내서 온 사람들 어떻게 도와줄 거냐는 거죠. 그걸 안 도와주는 것은 큰 죄악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돕지 않는 것은 큰 의무 태만이 없는 겁니다. 근데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오늘 많은 교회에서 그런 문제 별 신경을 안 쓰더라고. 뭘 하고 지내는지 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셨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내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죄만 드러내 끝나면 뭐 하겠어요. 끝나는 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그 죄를 어떻게 씻는가에 대해서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오면서 바로 성막이 나옵니다. 그렇죠? 율법과 성막은 같이 나왔어요. 율법을 통해 죄가 드러나니까 죄가 드러나면 어떡하겠냐는 거예요, 그걸. 죄가 드러난 죄를 어떻게 씻는가에 대해서 얘기한 게 성막이거든. 성막에서 죄를 씻는데 하느냐? 질문을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또한 그 죄의 해결 방법인 성막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주는 일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씻는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막이 누구요? 예수님 아니겠어요? 성막이. 구약에는 성막을 통해서 얘기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성막이 드러났잖아요. 누구라는 게. 예수를 통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그 죄 해결 방법인 성막도 같이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똑같아요. 죄를 드러내는 일을 해줘야 되는가 하면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해서 성막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동시에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보다 중요한 일이 없어요. 거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들춰내는 율법과 그 죄의 해결 방법인 성막은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율법이 드러나면서 성막도 동시에 오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 이렇게 보세요. 율법을 드러내면서 성막을 같이 얘기하죠. 법이 오기 전에는 성막도 없었어요. 그거 뭐 죄형 법정주의라고 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거니까. 죄가 정해지면서부터 율법이 오면서 그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를 씻어야 되거든. 바로 성막도 같이 오는 거예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최후의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뭘 했습니까? 인간의 죄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가? 어디로 넘어가는가? 그걸 외친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한번 읽어보세요. 저희가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예,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었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죽으면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랬어요. 저들이 하는 이 모든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잤다는 겁니다. 잤으면 문제가 깨나겠죠. 그러면 그 죄를 저 돌 던지는 저들에게 안 돌리면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지금요? 본인에게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니죠. 스데반에게 돌려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스데반에게 돌려봤자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죄를 누구에게 돌리라는 얘기냐면 예수님에게 돌려달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죄가 해결이 되니까. 죽어가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누구에게 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수에게 죄가 돌려진 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래, 죽는 순간까지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걸 사람들이 못 알아서 그렇지. 누가 강조를 안 해서 그렇지.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는 얘기는 예수님에게 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저들의 죄가 용서되겠다 그 말이거든. 죽는 순간까지 정확하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이걸 단순히 그냥 인간적인 박애주의를 해석해가지고 아유 스데반이 죽는 순간까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고 죽었어요. 이렇게 말해본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죄를 돌려진다고 해서 스데반이 그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 인본주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젠가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을 들었어요. 스데반은 저렇게 마음이 넓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풍부해가지고 죽는 순간까지 저들의 돌 던지는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으려고 했다. 그렇게 하고 말을 끝나더라고. 그렇게 말이 끝나면 안 되지. 그럼 그 죄가 어디로 갔는가 얘기를 해야지. 그렇잖아요. 그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으면은 그 죄가 어디로 갔으며 어떻게 해결됐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닌가. 안 그러면 그 죄가 어디로 간 거야 도대체. 그 죄가 예수님께로 갔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해결이 될 거 아닌가요? 그냥 순 인본주의 해석만 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마음이 저렇게 사랑이 풍부해가지고 자기 돌 던지는 사람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말이야. 그럼 어디로 갔냔 말이야 그 죄가. 그걸 얘기를 해줘야지. 그래서 죄는요 스데반이 용서해준다고 용서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걸 아셔야 됩니다. 죄는 죽어야 없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죄를 해결이 되려면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연결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 그게 복음이에요. 스데반을 비롯해서 모든 믿음의 선배들은 숨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린 뭘 해야 됩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살아있는 동안은 물론이요.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교회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결될 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그걸 외친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외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듯이 우리도 숨 넘어가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 이상 할 일이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뭘 하고 지내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때 이제 2013년 6월 20일 날 목요일 밤에 579회 단양 7차 성회에서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우리 사역자 보고 중에 누가 요한복음 3장 18절에 대해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이걸 가지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저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죠. 그럼 심판을 이미 받았다고 그랬는데 믿지 않는 자의 복음을 전하면 이미 그에게 내려졌다는 심판이 취소되느냐 하는 질문이 나왔다니까요. 참 질문도 묘하더만. 그래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그 믿지 않는 자가 복음을 듣고 구원 받으면 그 내려진 심판이 취소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본문 그대로 믿은 자는 이미 영생을 얻은 게 맞아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지옥을 가기로 판결이 난 것도 맞는 것입니다. 단 중요한 것은 그 판결이 아직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6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여기 보면 어떻습니까? 믿는 자는 이미 천국에 옮겨진 거죠. 그 신분이. 실제로는 우리 여기 있죠. 지금요. 언제 옮겨집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이미 결정은 됐지만 실제 그게 일어나는 것은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우린 결정된 겁니다. 갈까 말까가 지금 죽어봐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이 끝나는 날, 그날 이제 그 집행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니라. 예. 마찬가지로 심판도 이미 예정된 겁니다. 그렇죠? 예. 심판도 예정이 된 건데 이제라도 구원받아 좋은 열매를 맺으면, 다시 말해서 거듭나면 지키지도 않고 지옥불에 안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집행이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집행이. 도끼가 나무불에 놓인 거예요. 아직 찍진 않았어요. 임박했다 그 말이지.
어느 날 그 사람 죽는 순간이 찍히는 날이라. 찍히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찍히기 전에. 그리고 얼마나 좀 중요한 순간에 가는지 몰라요, 지금.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 가는지 몰라요. 이 생명이 붙어 있다는 게. 그러니까 이 급한 시간에 딴 걸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라도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인 건 사실인데 아직 찍히진 않았으니까 찍히기 전에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 맺으면 찍히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집행하기 전에.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58장 1절.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 예, 그래서 집행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집행 전 사형성을 받았어도 그 사람 집행해서 교수형을 집행할 때까지는 아직 그 생명이 살아 있는 거거든. 취소할 수 있겠죠, 그죠? 아직 살아 있으니까. 집행 전에는 아직 기회가 있으니까 힘껏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소리 아끼지 말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2절, 3절.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의를 행하여 그 하나님의 규례를 폐하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 미니이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문맥상 조금 어렵습니다, 이 말이. 그래서 현대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금식에 관한 얘기는 맞는 것 같은데요. 2절, 3절을 현대어 성경을 한번 띄워서 한번 읽어보세요. 현대어로. 그들이 물론 날마다 나에게 가르쳐 달라고 기도는 잘도 한다. 내가 인도하여 주는 길로 가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다. 나에게 순종하여 의로운 일을 행하고 내가 가르쳐 주는 명령대로 살기를 원하는 백성이다. 그들은 꼭 실천해야 할 의로운 일을 알기 원하며 내가 늘 그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호해 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나를 비방한다. 우리가 금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내려다보시지 않습니까? 주님 때문에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는 고생을 하여도 주님은 왜 우리를 알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렇게 대답하신다. 너희가 금식하는 기간에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라. 너희는 그 기간에도 여전히 사업을 계속하며 내 일꾼들에게 더 많은 일을 시킨다.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뭘 원하는 건 있는데 지금 실제로 그들 입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는 쪽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도 보호해 주지도 않고 일도 안 해주시고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아니고 자기는 하나님 뭘 일해 주셔서 자기가 은혜 받길 원하고 응답 받길 원하는 마음은 있으면서도 말은 반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왜 근데 우리를 내려다보지도 않느냐는 둥. 내가 목마르 고생해도 주님은 내 우리 알아주지도 않느냐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우선 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또 그분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길이 뭔가,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인도하시는가, 우리 어떻게 하면 은혜를 주시는가, 이건 알기를 원한다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날로 해석하면요, 사람들이 늘 예배 참석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 쌓기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의로운 판단도 잘 구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간 열심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받으려고 결정했으면 그분이 인도하심이 어떤 방법으로 되든 간에 내 인정을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대로 따라야 되겠죠. 근데 그건 아니라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내 방법이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 안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뭘 내려오긴 바란다는 거거든, 지금. 그걸 가지고 모순이라고 그래요. 그분을 통해서 내가 뭐 되어진다는 게 믿어졌다면 그분의 인도 방법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아니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걸 가지고 빗나간 열심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더 여기 심각한 건 뭐냐면 뭔가 되어지길 원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있는데 그 금식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금식을 하면서도
그 마음 속에는 금식을 하면서 그 마음 속이 중요한데, 중심이. 그 중심에는 감사한 마음이 아니고 뭘 한다는 거예요? 원망. 그러면 금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 3절 한번 읽어보세요. 58절.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예. 그러니까 그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아이, 금식을 해도 별 효과도 없네. 예. 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들여본들, 중심을 해본들 아무 소용도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그 중심을 반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에 그런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슨 금식을 하네, 뭘 이렇게 하네, 뭐 헌신하네, 봉사하네, 이런 걸 이제 밀고 나간다는 거거든요. 뭘 하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걸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내가 뭘 했든 간에. 그 마음을 중심을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없이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을 하면서 그런 금식 그런 걸 하려면 차라리 감사하면서 잘 먹는 게 나아요. 예. 그걸 하나님께 더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 밥 굶는 게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원망이나 하고 온갖 자기 뭐 일하면서 그냥 막 뭐 되는 일이 있네 없네. 그럼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지금요. 괜히 배고프는 밥 굶느라 고생만 하는 거예요, 생으로. 잘 먹으면서 감사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또 3절 또 읽어보세요.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르기를 우리가 금식하되 주께서 보지 아니하심은 어찌미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심은 어찌미니까 하느니라.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찾아 얻으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이게 무슨 얘기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이렇게 금식까지 했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나님 나 안 본다는 거죠.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꽉 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금식 효과를 발휘 못하는 거예요. 금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받는 건데. 그리고 이제 마음이 모아지질 않고 금식하는 날에 금식을 한다고 생고생하면서 오락하고 온갖 일을 다 하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 금식을 한 번이라도 해본 분은 아시겠지만요. 금식을 하면 그렇게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그렇게 안 가는지. 24시간이 한 3일은 되는 것 같아요.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오로지 말씀과 기도만 하면서 금식을 하면 모를까. 그 온갖 일을 다 챙기면서 하는 것은 금식이 아니고 여기 보면 그야말로 굶식이에요, 굶식. 또 4절 한번 읽어보세요.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다투며 싸우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의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 목소리로 상달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여기 보면 심지어 금식하면서 막 다투는 거예요. 뭐가 이해관계가 생겼는지. 막 싸우고 말이에요. 주먹으로 치는 사람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가 금식하는 게 지금 상달할 목적으로 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 아니야, 지금? 너희 목소리로 상달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목소리가, 네 기도 제목이 정말 하나님께 응답되길 바라면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것이, 내가 지금 정말 간구하는 것이 하나님도 응답받길 원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져서 안 된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보니까 그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는 목적보다 그냥 다분히 형식적이야. 그들이 하는 이제 금식이 왜 이렇게 변질이 됐냐면요. 이 금식이라는 건 감동이 와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뭘 감동이 와서 한다고 하면 율법적으로 하는 거야. 법에 정해졌으니까 그냥 하는 거야, 그냥. 1년에 뭐 5월에 금식, 7월에 금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무언가를 이루려는 목적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께 내 마음의 중심이 들여지는 이걸 이제 내가 영이 강해지는 이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슨 기도 제목이 이루어져야 돼. 그걸 가지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5절, 6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본문에 나왔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그냥 단순히 밥을 안 먹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언가를 알고 해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밥을 굶는 게 금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이 본문을 쭉 보면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원하는 금식은 단순히 밥을 안 먹고 숟가락 놓고 있는 게 그런 금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수반되는 게 있어요. 수반되는 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 5절, 6절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것이 어찌 나의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그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보세요. 6절에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나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을 죄의 결박에서 풀어주고 모든 죄의 멍에를 벗겨주는 거. 그게 구령 아니겠어, 구령.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 거예요. 멍에를 벗겨주는 거.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는 거.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죄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 죄에 눌려지는 자를 자유케 만들어주는 거. 이게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구령이죠. 아, 이게 보여지더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죄의 결박이 풀어지게 하는 바로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단양 7차 집회에서 우리 오 목사님 사역 보고 중에 뭐 전주에 사는 박아무개 목사가 마태복음 6장 33절에 진정한 의미가 뭔가 그런 걸 물어봤다고 그래요. 예.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구하라고 하신 그 나라가 어디냐는 거죠. 요한복음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 어디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 즉 어디 사모해야 돼? 천국을 사모해야 됩니다. 천국을. 그리고 천국 얘기가 많이 나와야 돼. 모든 목회의 초점이, 신앙생활의 초점이 천국에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땅 얘기만 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그런 소위 목사라는 사람들이 이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맨 땅 얘기만 하는 거예요. 맨 이 세상 얘기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 게 잘 살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뭘 어떻게 봉사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얘기만 맨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교인들도 땅 얘기만 관심이 있는 거지. 맨날 그런 얘기만 들었으니까. 그리고 어쩌다가 우리를 통해서 천국 얘기를 들으면 안 듣던 얘기를 듣는 거거든. 그럼 그 사람 뭐라고 그래?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이상하다. 아, 천국 얘기가 당연한 건데. 너무 안 듣다가 들으니까 이상하다고 그러잖아. 맨 땅 얘기만 듣다가. 천국과 지옥에도 관심이 없는 거야. 그러다 그런 얘기 생각도 안 해봤는데 천국 얘기를 하니까, 지옥 얘기를 하니까 안 듣던 얘기거든.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거야. 또 하나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죠? 그 의가 뭡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네. 그래서 그분의 의,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6장 40절. 그분의 의대로, 뜻대로 해야만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그 뜻이 뭔가를 알아야 되겠죠. 그죠? 요한복음 6장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 내 아버지의 뜻이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예요. 마지막에 살아나는 겁니다. 천국 가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에요. 그럼 교회는 뭘 하는데? 아버지 뜻을 이루는 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아.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그 하늘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듯이 땅에서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영생 얻게 하는 거예요. 죄사함 받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이라니까. 히브리서 10장 9절 10절.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예.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그러죠. 그 아버지 뜻이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놓으신 보혈의 공로, 그 공로를 힘입어서 죄사함 받고 영생 얻는 것. 그게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 그렇죠? 예. 자, 그렇게 놓고 이사야 58장 6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은 죄의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죄에 압제당하는 자들을 자유케 해주고 멍에를 꺾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영혼을 구령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되어서 그분께 받으신 바가 되는 거예요. 밥 굶고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 나왔어요.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58장 7절.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 또 하나는 뭐냐면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은 이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이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쉽게 말하면 나눔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눔. 그렇죠? 나눔. 그게 기뻐하시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나눔이. 그리고 남의 괴로움에 동참하는 것도 참된 금식이고. 그래서 구령하고 나눔하면 이게 기뻐하시는 금식의 핵심입니다. 구령하고 나눔. 그렇게 놓고 보니까 그동안 우리 생순에서 하는 게 딱 맞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생순에 뭘 했습니까, 주로? 구령하고 나눔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우리 생순에서 해온 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분 뜻에 맞는 금식이었구나 하는 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밥 굶고 완전히 금식이 아니더라고. 그건 굶식이에요, 굶식. 그래서 영혼을 결박에서 풀어주는 구령, 그리고 이웃에게 그 괴로운 것을 나눠주고 그 어려운 것을 나누는 것은 나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의 두 가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생순에 그걸 해온 거예요.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해온 건데 해오다 보니까 두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 간단히 말하면 사랑의 능력이거든요. 그걸 바꿔 말하면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나눠주셨죠. 나눔의 능력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우리 생손회를 통해서, 서울교회를 통해서 이 나눔이, 영육 간의 나눔이요, 세계적인 나눔이 되게 됩니다. 앞으로. 세계적인 나눔이 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나눔에 동참하는 사람도 물질도 주십니다. 사업도 잘 되게 하실 거예요. 이 나눔에 우리 동참하게 만들 거예요. 영혼의 구령을 통해서 영혼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나눠서 그들도 구원받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 어떤 이 생활면에서도 또 하나님께 주셔서 나누게 하실 거예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진짜 참된 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순을 통해서 통한 나눔이 그 영육 간의 세계적인 나눔이 앞으로 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나눔은요, 복음하고 연결해서 해요. 그래서 단순히 구제를 위한 구제는 하지 않습니다. 그건 교회 갈 일이 아니거든. 그건 뭐 구청 사회과 사는 일인지 모르지만 교회 갈 일은 아닌 거예요. 교회는 영혼 구령과 더불어 그 다음에 구령에 연결될 때 나눔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참된 금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복음을 나누고
또 물질도 나누고. 근데 그것은 영적으로 구령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연결되지 않고 단순히 나눔을 위한 나눔, 구제를 위한 구제는 우리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들은 그런 거 하죠. 구령 관계없이 나눔만 하자고 그러죠. 구제하자고 그러죠. 우린 그런 건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령하고 연결이 돼야 돼. 자, 이사야 58장 8절에서 12절 또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항폐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이사야 58장의 나머지 부분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음식인 구령과 나눔을 하면 그 결과, 즉 그 효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무엇이냐? 8절 읽어보세요. 효과가 무엇인가?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인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내 빛이 아침 햇빛같이 비춘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계속해서 뜨는 해가 되는 거예요. 아침 햇빛이니까 뜨는 해가 되는 거예요. 한번 해, 뜨는 해, 뜨는 해, 뜨는 해. 그리고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기뻐하는 그 음식을 하게 되면 내 치료가 급속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령과 나눔 필요합니다.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러면 구령과 나눔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 치료가 급속하다는 거예요. 뭔가 치료가 필요한 분들은 먼저 영혼을 구령하셔요. 그럼 치료가 급속합니다. 이게 금식의 효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금식하면 능력 나타나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게 되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바꿈고 하는 금식도 뭐 더러 능력이 나타나긴 하겠습니다만, 예, 그거는 나중에 후유증도 많아요. 금식 후유증 때문에 어리버리해서 사는 사람 많아요. 근데 이 구령을 하는 그 금식은요, 또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나눔의 금식은 전혀 후유증이 없습니다. 또 9절도 읽어보세요.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래서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인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부를 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령 양육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잘 된다는 거죠. 기도 응답도. 한번 반드시. 또 10절 또 읽어보세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예,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인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어디 가나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환하게 빛난다는 거예요. 환하게 빛난다. 선포니까 아멘만 하셔 이런 거니까. 예. 그래서 우리 생수은의 서울교회 그리고 사역자들의 앞날은 어떻습니까? 낭낭창창입니다. 낭낭창창입니다. 예. 이 낭낭창창이 그래서 낭낭창창이더라. 나 뜻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말씀을. 낭낭창창이 그래서 낭낭창창이에요. 빛이 계속 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미 그때 구령사역을 염두에 두셨던 거예요. 주님께서. 2001년도에. 58장 11절.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음식인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물질 축복도 어디서 오는 거예요? 거기서 오는 겁니다. 물질 축복도.
너는 물된 동상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셈이라고 그러잖아요.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 계속 나눌 거 아닌가. 그렇죠? 계속 나누면 물이 끊어지지 않아야지. 아니 나도 뭐 어떻게 그냥 지갑에 있는 거 자꾸 나누다 보니까 나 지갑에 물이 끊어지지 않더라고. 어차피 어디서 채워지더라고. 항상 보면 내 지갑 빈 지갑이 아니더라고. 항상 어디서 나오는지 나올 게 있더라고. 그래서 특히 올해 2015년도에는 하나님께서 물을 많이 공급하실 겁니다. 물이 와야 나눔을 할 거 아닌가요. 근데 구령과 양육 그것을 하게 되면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물이 된다는 거예요. 계속 공급되는 거죠. 공급이 돼야 나누죠. (58장 12절)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수보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마 이사야 58장의 금식을 이렇게 푸는 데는 대한민국에 여기밖에 없을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인 구령과 양육 그리고 나눔을 하게 되면 후손들이 잘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후손들이 잘 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 생수은혜가 이제 크게 이렇게 뭐 뜬다고 그럴까요? 그런 표현을 한다면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나눔 사역일 겁니다. 앞으로. 구령 사역과 나눔 사역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나눔 사역에 대해서 미리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을 잘 받아내셔야 돼요. 누구에게 나눔을 하든 간에 무조건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멘 해야 됩니다. 왜 저기는 주고 나는 안 주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역이 피질 못해요. 하나님 이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누가 나눔이 갔든 간에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동참하고 그래야 됩니다. 그게 이제 훈련이 돼야 돼. 이 나눔 사역을 통해서 전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앞으로. 굉장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이 구령 사역과 나눔 사역 같이 가요. 앞으로. 그러면서 영혼은 영혼대로 구령하고 나눔은 나눔대로 할 수 있도록 계속 물된 종자처럼 샘물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계속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영혼은 영혼대로 건져지고 이렇게 이제 하는 계획이 있는 거죠. 주님께서. 이사야 58장 13절 14절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의를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네, 그래서 앞서 이사야 57장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면 주일날에는 그저 단순히 즐기는 목적만으로 하는 것은 삼가는 게 좋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즐기는 목적으로 하는 일, 그런 목적이라면 그런 일은 좀 삼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주일은 어떤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가 넘치고 표정도 밝게 웃고 그렇게 지내는 게 좋다는 거예요. 표정 자체가 믿음이거든. 그게. 부활하신 날인데 예수님, 그렇죠? 주일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렇게 얼굴이 찡그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난 거기 동참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통해서 진정한 금식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뭔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풀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